오늘 제목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 좀 통상적인 것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얻은 구원, 이제 받는 은혜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을 때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결과가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눈이 뜨여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은혜가 임함으로 정말 막막하게 닫혀있는 우리의 형편이 열려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체적인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모든 분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보자란 말이죠. 그날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뭘 보고 계시는가 하면 네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구원 얻는 것도 대단한데 그 구원의 결과를 정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열려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목처럼 이미 얻은 구원, 이제 받는 은혜, 이제야 받는 그런 모습들이라 그 구원의 결과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설을 맞이해서 좀 다른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을 뵈러 부모님 막 이제 갔었는데 이제 제가 가고 나오면 동생 집 내가 가고 동생 집이 가면 또 다른 동생 집이 가고 이렇게 완전 그 릴레이 경주하는 것처럼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참 감사한 건 영상 통화가 되니까 영상으로 또 쭉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는 이웃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촌이 참 많이 있는데 이웃까지도 사촌의 범주에 집어넣을 정도로 정이 많단 말이죠. 이 삶에 항상 무엇을 나누셨어요? 떡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이제 이웃 간의 그런 관계를 이루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웃의 이런 사촌의 관계가 이제는 참 무뎌져가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관계가 깨뜨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막 3살짜리도 안 된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우는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부모들이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걸, 야, 좀 들어줘라. 좀 들어줘라. 아가 우는데 와 가만히 있노. 어머니! 아가 지금 식칼 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식칼 달라고 엄마가 요리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장난감인 줄 알고 쓰고 달라고 막 보채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무리 사랑하는 그 엄마지만 그 딸아이한테 이렇게 식칼을 주겠냐라는 거죠.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시어머니들이 잘 해야 되죠. 그게 뭐라고 하면 줘라.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죠? 이런 시어머니들이 있으면 참 약올라요. 그죠? 뭐 말은 못하고. 만약에 이 아이가 요리를 다 경험해서 엄마한테 막 쪼른다 안 되면 누구한테 쫄라요? 그 다음에 할매한테 쫄라요. 할매가 이 주머니가 더 얇거든. 그래서 할매한테 막 쪼르면 할매는 막 내가 지켜보면 되지 그러면서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화수 물 떠놓고 달보고 해보고 막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을 받으면 되거든. 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달이 돼도 상관이 없고 해가 돼도 상관이 없고 님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남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 뭐만 받으면 돼?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이게 이제 미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되고 부처도 되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신이 내게 주는 것이라면 이제 망고 땡이라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 필요만 채워준다면 기도의 대상은 아무 상관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상숭배 이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주는 주를 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좀 믿으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주시겠지. 그러고 땡.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아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만 주고 기도할 엉거리가 없으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저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하래요? 범사에 그래 감사 대상을 놓치지 마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할머니들이 먼저 전화 온대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하고 오지 마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봤잖아요. 오지 마라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지 마라 하니까 진짜 안 좋은 줄 알고 다 어디로 갑니까? 들로산으로 여행으로 떠나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계시면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던 그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깊은 관계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관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네 믿음 좋다, 네 믿음대로 되어도 되겠다 라고 허락을 하셨는가,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이 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무리를 본 거예요. 소경이니까 보지는 못하고 귀는 열렸으니까 듣기만 했겠죠. 이제 그 예수님이 움직여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첫 번째, 바디메오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가 하면 이것을 놓치지.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요. 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큰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더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은 부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등장하실 때는 뭐라고 부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라 불러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호와라 불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딱 주셔서 예수라고 부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이렇게 입성하여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땅,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그 땅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혁명 전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들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만 들어가면 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무리들 속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의 형렬이냐, 누가 지나가느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윗의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응이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맹인인데 뭐 바뀌었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듣기는 들었겠죠. 놀랍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 본 적 없잖아요. 듣기만 들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듣기는 들었단 말이죠. 듣기는 듣는 순간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런 귀를 열고서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행하는 능력을 보면 메시아가 와도 이런 능력을 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아.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늘 걸리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인데 출신을 보니까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백하기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을 정말 잘 행하고 많이 행하는 영웅일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 앞에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야 라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다시는 여리고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문을 향하여 외치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큰 은혜였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절호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붙던 이 기회 여러분들도 다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서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부르짖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다가온 기회 중에서 놓치지 않고 정말 잘 붙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아, 내가 이거는 정말 놓치지 않고 잘 붙들었어 라고 하는 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 정말 누가 팔아라 하는 그 아파트를 죽어도 못 판다 라고 하면서 붙들었던 그 아파트가 지금 20배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지금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어떤 사람은 팔아러 갈 때 팔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급에 손해봤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내가 그때 안 팔기를 잘했다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붙잡지 못하고 아깝게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모를 줄 압니까? 다 아는 줄 압니다. 정말 그거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자동차 대리점에 노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작업복을 입고 온 노인이 생선 냄새를 풍기면서 옷을 입고 왔던 거 지배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자동차 사러 왔지. 자동차 매점인데. 어떤 차를 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리점 안에 있는 차를 전부 필요합니다. 전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농담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싹 이제 안색이 딱 변하더니 하는 말이, 당신 같은 늙은이하고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다른 손님 봐야 됩니다. 빨리 가세요. 라고 노인을 밖으로 밀어내버렸대요. 그 자신과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 매점에 가가지고요, 대리점 안에 있는 12대 자동차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탈리아 해안 도시의 유명한 원양어선의 프로로스라고 하는 선주였다는 거예요. 그때 선장들한테 선물하려고 그렇게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막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 발로 차버렸다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후회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성경을 배웠더라고 하면 안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외모가 찬란하지 못해도 귀하고 존중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대리점 지배인이 경솔하여서 그런 기회를 차버린 것처럼 먼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10년 후에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볼 때 장담하지 못하지만, 장담은 안 하지만, 우리가 10년 내에 20년에 30년 내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계실까? 그렇죠. 먼 훗날, 그런데 멀지 않은 생각보다 가까운 날 우리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 이라고 이렇게 딱 판가름할 때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이야, 내가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 정말 잘했다. 그때 기회를 안 놓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래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라고 하는 것, 주어진 기회, 여리고를 떠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리고에 입성할 때가 아니라 떠날 때라는 거예요. 입성해가지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는 뭐하고, 떠날 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자꾸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내야 될 때 자꾸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묵은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부르세요. 관계를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청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달한테 장벽을 뛰어넘읍시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오는데 잠 오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불편한, 허리도 아프시지 앉아 계시니까 아픈 이 허리도 뛰어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장벽을 뛰어넘었는지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이 잠잠하라는 잠잠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우리들은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될 사람들인데 어디 거지가 잠잠해 이래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라. 뭐라고 부르짖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였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은 뭡니까?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그 자리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극적으로 또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이 데려다 놓으면 데려다 놓는 자리에서 이동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취급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이 잠잠하라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팍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야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완전히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방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딱 쳤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소경에게 맹인에게 사람들의 장벽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상황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 이것이 되겠나? 라고 하는 자기 부정, 이와 같은 것들이 바디메오를 꽉 울타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단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르고 초청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장벽들이 뛰어넘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부정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비애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일날인데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래야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장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시선과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다고요? 예수님께 맞췄다. 예수야 사람들은 하지마 예수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마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 불렀는데 하지마라고 얘기하니까 더 불러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놀라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과 초점을 문제에 두거나 자기 자신에게 두거나 상황과 형편에 두면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누가 먼저 불러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불러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바디메오를요 견인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셔서 우리를 견인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벽 보지 맙시다. 형편 보지 맙시다. 상황 보지 맙시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형편들 상황들 우리가 그거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1400년 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있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디메오처럼 육신은 건강했지만 그의 인생도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이 창녀였거든요. 술집이었거든요. 여인숙이었거든요. 온갖 남자들이 다 건드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부양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단강 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는 그 전당꾼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진짜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심하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을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정탐꾼 간첩이거든요.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북한에서 한국에 간첩이 들어왔어. 왔는데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간첩이 되는 거잖아요.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희 아버지의 집에도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정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정탐꾼을 살려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줄 테니까 우리 집을 살려주세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반역이잖아요. 매국노잖아요. 이 여인인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민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걸고 그걸 거래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도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것도 장벽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 비애도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이 택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래, 하나님께 집중한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장벽을 뛰어넘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일을 듣자 말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벽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라합처럼 민족을 배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비록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척살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얼마든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모델로 라합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선택하시고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할머니로 그를 세우신 것처럼 믿음의 반열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던 거죠. 그런데 라합 외에는 다른 사람은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며 주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했던 괴로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바디메오처럼 라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 장벽을 뛰어넘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51절 5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만큼의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만큼 큰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만하냐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믿음이냐,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사로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10장 47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어봐야죠.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나사렛이라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인데 바디메오한테 들어가서 나오는 출력되어지는 메시지는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와도 우리 안에 이게 필터링 되어가지고 이게 정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한테 필터링이 다 되어가지고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너 내가 가기 전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들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아말렉 군인들 앞에 위협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필터링 되어지는데 잘못 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겁이 났어요. 어찌할까 몰랐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더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필터링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리더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가 전거되어진다면 내한테 필터링 되어질 때 내한테 정화가 되어질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보고 네 믿음이 대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도 안 되는 환경이 내게 들어와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 내게 들어와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정화되어서 믿음으로 이 필터링 되어져서 나오는 메시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장 50절 말씀에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게 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덮고 있었고 자기가 의지했었고 자기가 붙들었고 자기가 숨었던 이거 다 털어내놓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털어내놓고 가는 겁니다.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애굽을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더럽고 추악한 거기에 메말라 있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따라 합시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뜬금없이 선생님이여 그러죠. 메시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서 가봤더니 예수님 부활하고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탁 등장했을 때에 네가 왜 죽은 자의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 라고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면 탁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발에 무릎을 팍 꿇으면서 하는 말이 라보니여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다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뛰어넘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며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를 파멸시키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가운데 임하신 당신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야 라고 한 것은 당신은 부활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나왔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녹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달려가서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고 듣기만 들었던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시며 주의 천성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만왕의 주님이십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여 네 믿음이 됐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냥 기도 응답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는 자판기처럼 응답을 뚝뚝 떨어내주는 그런 기도 응답 자판기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싶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하신 은혜와 상황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다 받았다며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